말씀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즐거운 식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식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원래 세상이 그렇지 않았는데 죄 지은 후 많은 것이 변했죠. 원래는 죽지 않았던 인생이 죽음을 맞이했고 늙어가고 애를 낳는 고통을 갖고 노동의 수고를 하고 분열하고 질투하는 등, 그러니까 죄가 가져온 결과물들은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죄라는 허리케인 속에서도 한 가지 변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식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해요. 죄를 짓기 전에도 사람은 식사를 했고 죄를 지은 후에도 우리는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식사는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식사에서 중요한 것은 식사는 매우 일상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식사를 못할 만큼 장기가 손상되거나 아니면 뭐 다이어트를 할 때 빼고는 대개는 식사를 합니다. 평범한 하루에는 언제나 빠지지 않고 찾아오는 그런 시간이 바로 식사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식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풀어 주신 위대한 잔치요 위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즐거운 식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즐거운 식사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죠. 식사는 여러분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을 저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상황, 그 특별한 상황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 장기가 손상되는 것만큼 아프게 마음이 손상되면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마음이 손상되면 아프면 식사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그 다이어트를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다이어터들이 있습니다. 그럼 모든 다이어터들에게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 금기된 다이어트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금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용을 금하는 비기와 같은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고생 다이어트입니다. 마음고생 다이어트.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고생을 하면요 살이 쭉쭉쭉 빠집니다. 왜냐하면 식사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밥 먹기가 싫어져요. 밥을 먹기가 싫어져요. 여러분, 그 밥이라는 것이 몸 안으로 들어가야, 그쵸? 살을 유지할 텐데 희한하게 그렇게 좋아하던 고기 반찬도 마음고생을 하면 그게 무덤덤해져 버려요. 밥이 아무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 소망과 식욕이라는 것은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 뭡니까? 소망은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심리적인 에너지, 원동력이에요. 그럼 식사는 뭡니까? 식사는 삶을 살게 해주는 육체적인 에너지, 육체적 원동력이에요. 자, 똑같죠? 심리적인 에너지냐, 육체적인 에너지냐, 이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매우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뭔가 딴지 걸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요 연인이랑 헤어졌는데
하루 종일 먹기만 하던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표독스럽게 물어보시겠지만 저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계산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사라져 버리면 폭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폭식. 그래서 제가 식욕과 소망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지 정비례한다고 말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정비례하는 사람도 있고 반비례하는 사람, 반비례하는 사람도 이제 막 폭식을 하는 거죠. 막 식욕이 막 땡기는 겁니다. 이상 증상. 그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바로 그 소망과 식욕이 정비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혹시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우리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중에 무엇을 만납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미친 바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연의 무서움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그대로. 거대한 자연의 섭리 앞에 인간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도 막 버리게 되고 배의 기구들도 버리게 되었습니다. 왜죠? 배를 가볍게 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광풍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좌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배가 흔들리면 이거 큰일 났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망 없음이 스멀스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소망 없음은 죽음과 같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20절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20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 죽은 목숨이 나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아주 조그마한 소망까지도 모두 사라져버려요. 그러니 그게 죽음 아닙니까? 죽음.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도 식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33절, 34절 보십시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자, 14일이 지났는데 식사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은요 말 그대로 곡기를 아예 끊어버렸다 이 말이 아닙니다. 곡기를 끊었다가 당연하죠. 여러분, 뭐라도 먹었으니까 14일 동안 버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 그 위에서 몸부림을 치는데 어떻게 14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3일만 안 먹어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연명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약간의 음식물들을 먹은 거죠. 그러나 즐거운 식사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생존을 위해서 억지로 약간의 음식물을 섭취했던 것 뿐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살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살 소망이 없는데 무슨 즐거운 식사를 합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 소망 없는 사람들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바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34절이에요. 보세요.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릴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자, 배에 탄 사람들은 전원이 다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희망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들 죽지 않길 그냥 바래 이런 게 아니라 너희도 죽지 마 이게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헛된 소망을 불어넣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 살지 죽을지 모르니까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말하자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확실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광풍이 몰아치는 배 위에서도 죽지 않을, 그것도 자기뿐만 아니라
배에 탄 전원의 생명을 보장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음식 먹어라. 살려면 먹어라.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자, 여기서 질문 한번 나갑시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죽지 않는구나 이렇게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답은 아무도 없어요. 왜죠? 여전히 미친 바람이 불잖아요. 그렇잖아요. 광풍이 불잖아요. 파도가 요동을 치거든요. 여러분, 누가 봐도 지금 당장 죽어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떻게 바울의 이야기를 믿습니까? 눈앞에 뻔히 위험이 보이는데, 그 위험이 더 커 보이는데 어떻게 바울을 믿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여러분이 뭐 숨기지만 않았다면,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이렇게 비밀 작전을 펼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사람들 금방 튀어납니다. 왜냐하면 식사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쓰는 단어라든지 용어도 우리들 매우 생소하단 말이에요. 예수쟁이들은 냄새가 난단 말이죠. 그런 예수쟁이들이 자기가 믿는 바 하나님을 전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들을까요? 전혀 듣지 않습니다. 들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돈이 훨씬 더 믿음직하고요, 당장의 눈앞에 놓여있는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돌아볼 여력이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함께 위기를 만난 회사 동료에게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말 해봐요. 그럼 친구들이 그래, 내가 위로를 받는 거 이럴까요? 과연 두려워 안 할까요? 아니에요. 야, 니 코도 석자야. 니 코도 혀를 찰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매우 많이 비일비재하게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분명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 담대한데 그 믿음을 전해주는 것이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안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성도가 가장 많이 접하는 상황 중에 하나 뭘까요? 자, 교회에 실망해서 떠나가게 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는 과연 뭐라고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뭐라고 해줘야지 저들이 힘과 위로를 얻을까? 그런 상황은요, 생각보다 많아요.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뭐라 해야 할까요?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즐거운 식사를 해야 합니다. 즐거운 식사. 그럼 저는 바울에게서 하나의 답을 찾게 됩니다. 자, 바울의 이야기에도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 그쵸? 바울의 말을 안 믿었다니까요.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즐거운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35절 말씀을 보십시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아멘. 자, 떡을 떼고 축사하여 먹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성찬이라기보다는 애찬에 가까운 거예요. 애찬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람들과 그제서야 식사다운 식사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식사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식사 자체가 얘들아,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 이 사실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먹어야 산다. 이거 먹고 살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식사 자체에 담겨있는 의미를 새기는 거예요. 자, 바울의 즐거운 식사가 시작되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36절을 보십시오. 이거 보세요.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으니. 여러분, 사람들이 비로소 안심한 겁니다. 알 수 없지만 소망이 생겨난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즐거운 식사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과 즐거운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늘 여러 사람들, 특히 여러분들과 밥을 먹고 싶답니다. 여러분, 식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누세요. 그냥 나누지 마시고 오늘 바울이 보여줬던 건 반드시 기도하고 드세요.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 기도하고 드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들이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살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식사 시간이 즐거워질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끔은 예수님의 이야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요. 다만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요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뻐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면 돼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이야기를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메시지는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 안심하자. 이 메시지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육체의 에너지가 마음의 에너지로 옮겨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에너지가 육에서 영으로 옮겨가는 거 이거 일도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몸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과 영이 유기적으로 서로 그렇게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식사하는 공동체를 만드셨던 거예요. 예수님 맨날 어디 가면 식사하세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즐거운 식사를 하셨고 상처받은 세리들, 창녀들, 병자들 늘 식사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삭개오는 식사 한 번 하고 구원받았고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바로 마지막 시간에 바로 전 시간에도 식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팍팍해졌는지 모릅니다. 함께 모여 즐거운 식사를 했던 것이 언제인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식사 중에 이야기를 한다는 것 또한 매우 불편한 시선으로 이제 처리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우리 일상이 우울하고 지루해진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즐거운 식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방역수칙을 어기라는 거 아니에요.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그렇게 즐거운 식사를 하십시오. 일상 속에 뿌려진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루 3번씩 꼭꼭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식사라는 축복의 자리를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식사는 죄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유일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세상엔 하나님 식사를 하게끔 되어 있었고 죄를 지은 이후에도 우린 식사를 합니다. 식사는 매우 일상적인 것인데 하루 3끼를 먹어야 하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것인데 하나님이 이 일상 속에 식사를 담아놨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식사하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바로 그랬는데 참 소망 없어짐 때문에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앞에 두고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식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떡을 떼며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애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서 먹지도 않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아니야 너희들 살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들 살 거다. 그러니 함께 먹자 라고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얘기하면서 믿지도 않았을 사람들 앞에서 맛있게 식사를 시작하자. 그 여유롭고 감사한 식사를 시작하자. 사람들이 그제서야 안심하고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로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우리 말이 잘 먹히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 평안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겁고 행복한데
해봤자 그 얘기가 통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의 상처받고 떠난 형제자매들에게 우리는 무슨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어떤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먹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울에게서 그 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힘들고 지치고 소망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즐거운 식사를 나누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며 함께 예수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 아니 그들은 좋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며 즐거워하며 소망을 보여준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는 왠지 알 수 없는 안심이